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좌절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배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시험을 잘 이기고 이런 민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월 4일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아시아 태평양계 현황 보고서라고 해서 그 아시아 사람들, 이민 온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을 점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1등한 한국 사람,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1등한 게 있습니다. 뭘 1등했냐면 전 민족들 중에, 전 이민자들 중에 자살률이 1위래요. 자살률 1위. 1000명 중에 41명이 자살을 했대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등은 태국 사람인데 많이 차이나요. 26명. 꽤 많이 차이나죠? 우리는 41명, 태국은 26명.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수십 번을 자살을 했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같이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무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꿈을 붙잡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꿈을 붙잡고 좌절하지 말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미움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끝내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에겐 좌절할 만한 이유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어떤 사건을 그 자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생긴다.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해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망쳐서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시험을 망쳐서 그래, 다음엔 더 잘 쳐야지 라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는 reaction이라고 나오죠. reaction.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망치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좌절해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좌절할 이유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귀한 집에서 귀한 대접받고 살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좌절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좌절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아니요, 요셉이 좌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역할을 하는데 노예 역할을 너무 성실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종살이하는 그 집,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아서 그 집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10년 만에 올라가게 되죠. 요셉은 좌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집의 여자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꿰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참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또 요셉이 참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었으니까 권력이 뭐 넘버1이냐 넘버2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면 분명히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 남편 없을 때 이 종인 요셉이 참 잘생겼나 봅니다. 듬직했나 봅니다. 같이 자자고 달려듭니다. 이 여자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기회죠. 죄 지을 기회죠. 죄 지을 기회.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기회냐면요,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지는데 보통 이래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꿈, 탈출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노예 그만두고 탈출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뭐 도망가더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신의 여주인과 1대1로 만나는 일을 완전히 삼가해버립니다. 1대1로 만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피해 다니게 되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면 피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난 거기 가면 항상 죄지어, 난 거기 가면 항상 죄에 넘어가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죄라면 피해야죠. 요셉은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고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방 달 때 여자분을 차에 태워야 할 때는 항상 여자분을 혼자 태우지 마라. 혼자 태울 기회를 아예 만들지 마라. 만약에 뭐 산골짜기 신방하고 오는데 여자 집사님 혼자 걸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꼭 운전석에서 제일 먼 자리에 태워라. 그래야지 오해받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라이드 할 일 생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탈 때는 꼭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교회 일하고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젊은 여자분을 제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바퀴 삥 재팬타운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저 보는 사람 없을까요? 그 중에 한인들 안 계실까요? 그 중에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오해당하고 나면 저 교회 목사 바람났네, 이런 소문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은 꼭 지키려고 애써요. 항상 제일 먼 자리에.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좀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먼 자리로, 자신이 없다 하시면 한 자리 정도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 옆자리는 제 아내가 타고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주인 성폭행 미수범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폭행 미수, 성폭행에 관련된 죄인은 아주 크게 다스리죠. 전자 발찌 차고 다니고, 또 그 신상 정보가 다 인터넷에 공개돼 가지고 어느 집에 사는 누구
여자 주인 성폭행하다 걸렸다더라. 인생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셉이 좌절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에서 기회 하나를 잡습니다. 감옥에서 잡은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아멘. 요셉이 너무 성실해서 간수장이 반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할 일이 아닌데 간수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요셉한테 맡깁니다. 너무 성실해서. 이 친구는 절대로 속일 친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간수가 하는 일도 맡겨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아멘. 기회가 하나 찾아오는데 누가 감옥에 들어왔다고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하고 빵을 올리는 시종장이 왔다. 여러분,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직업이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직업이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높은 고관 고직이었습니다. 퀴즈 냅니다. 여러분, 술 시종장하고 빵 시종장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술 시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쿡 찌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빵보다 술 시종장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왔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요셉이 다가가서 자기가 죄짓지 않았다라는 것 이야기하면 그 중에 누군가 다시 복직이 돼서 올라가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죠. 술 시종장은 당신은 다시 리스토어해서 당신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복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빵 굽는 시종장에 대해서는 당신은 내일 아침이면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딱 맞아떨어져서 술 시종장은 다시 복직, 빵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면서 술 시종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자 술 시종장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말고 약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4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이 한 줄이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한 줄이지만 요셉에겐 이게 한 줄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술 시종장 복직한다고 해놓고서 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 시종장이 자기 자리에 가고 나니까 그깟 히브리 노예놈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습니다. 1년을 감옥살이를 했고 또한 억울하게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합니다. 2년 잊어버렸으면 이제 기억도 안 나겠네요. 이 모든 좌절에서 한 번이라도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좌절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요셉은 없습니다. 어느 젊은 사업가, 젊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푸에르토리코 공항에서 버진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 못 뜹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캔슬레이션 노티스를 줘버렸어요. 캔슬 됐으니까 비행기 못 갑니다. 그런데 그날 버진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50명의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사업가 하나가 그 카운터 데스크로 갔습니다. 가서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 배너 하나를 적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버진 아일랜드 오늘 들어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38불. 그것을 본 50명의 좌절했던 승객들이 나도 그거 사겠소. 나도 그거 사겠소. 그래가지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 젊은 비즈니스맨이 뭘 했냐면 카운터에 가서 비행기 50명짜리 전세 내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그걸 사람 수 5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38불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비행기 탈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도 오죠. 버진이라는 항공사를 10년 뒤에 만들어요. 이게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 비행기 값을 싸게 하면 탈 사람이 더 많겠네. 그래서 항공사 하나를 만든 게 버진 항공사입니다. 다른 50명은 좌절했고요. 이 사람은 이걸 좌절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이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요셉처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꿈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쉽게 꿉니다. 그런데 그 꿈 꾸다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안 되려나 보다 관두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랜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긴 건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하고 요셉의 공통점은 물구덩이에 빠져봤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4살인가 5살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소금 가게를 했어요. 서대문에서. 소금 가게 앞에 그 물탱크가 있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물탱크가 있었어요. 키가 아주 높았어요. 요 정도 높이. 지금 프로젝터가 있는 저 정도 높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위에 가서 놀았습니다. 제 친구하고. 그 위에 가서 친구하고 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워낙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뭐하고 놀았냐면 그 자동차를 갖고 놀았습니다. 제가 워낙 양보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비켜달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비켜줄게 라고 하면서 그 차를 가지고 제가 뒤로 비켜주다가 그 물탱크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퐁당 빠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이제 살아나온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살아나왔냐면 거기 사다리 같은 것도 없고 제가 4, 5살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감사한 일은 제가 거기 빠졌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전 죽었겠죠. 저는 절 못 거고 죽었어요. 근데 살 수 있었던 게 거기 물이 조금 차 있었어요. 제 무릎만큼. 다행인 게 어리니까 머리가 무거우면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머리가 안 깨졌어요. 물이 있어서. 근데 물이 깊지 않아서 제가 빠져 죽지도 않았어요. 감사하게 살았고 저 빠진 걸 본 친구는 저희 집에 가가지고 애가 빠졌다고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해줬습니다. 딱 이걸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셉이 물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물구덩이가 비었대요. 그 덕분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데 물구덩이를 비게 해주셔서 구해주시더라.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끝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아멘. 요셉의 나이가 30살 총리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아까 그 이상한 여자분,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이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해몽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것을 감옥에 있는 요셉이 아까 이야기했던 술시종장이 추천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집에서 사랑받고 살고 있었던 그 아들을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여자분의 누명을 둘러싸야 됩니까? 그리고 술관원장은, 술시종장은 왜 요셉하고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요셉이 13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겐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봅니다. 우리들의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지금이 몇 시네, 이게 좀 있으면 뭘 해야 되네. 우리들의 시간을 보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계획은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나,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30이라는 나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30이라는 나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나이인 것이 아주 높은 고관 고직에 올라갈 수 있는 미니멈 나이가 나이 30이었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됐을까요? 나이 30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30 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도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춘 그 시간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나이 30이 되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니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39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셉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는지. 당할 때는 괴로움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1년만이라도 먼저 감옥에서 나왔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 시계 보며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시계는 항상 틀렸고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집에서 10명의 형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디발, 이집트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라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을
매니저는 매니저의 일을 했습니다. 한 집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공무원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감옥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만했습니다. 왜 할만했을까요? 요셉이 지금까지 쌓아온 게 고통이 아니었고 그에게 경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들 고자질하던 11번째 동생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3년 동안 그 고통 중에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종생활을 대충 했다면, 만약 요셉이 감옥 가서 죄수 역할을 대충 했다면 그는 이 자리 맡겨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30살 전에 있었던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훈련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를 맡아도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통들, 고난들이 그것이 고난들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의 선을 이루었다. 요셉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당할 때는 그게 괴로움인 줄 알고 그게 고통인 줄 알고 자기가 망하는 좌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나니 그것 덕분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땐 그를 원망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겠네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딱 들어맞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시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믿으십시오. 제가 살아온 동안은 그랬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 기막힌 타이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